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또 이 세상의 것에 가장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것, 또 다른 것에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명예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질적 풍요로움의 삶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영향력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일까라고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보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의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 또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가치이며 보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치, 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진정한 가치이고 보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닌 모든 삶의 기준이 뭐라 말하고 있죠?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유일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들의 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고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으며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과거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변화된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진짜 보석을 발견하면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 다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진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보잘것없게 느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바로 각자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배설물과 같은 서론 인생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배설물과 같은 썩어 없어지는 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생을 거는 우리 불신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드리시어 참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귀한 절대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과거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의,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노력과 또 나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진리인 것이죠. 이신칭의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한 간절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을 깨달은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길 원했다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이란 무엇이냐?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난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 열정, 전도의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약속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이 은혜에 감사하시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과 동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이 복음의 기쁨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간증이 아닙니다. 나의 단순한 개인적 간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모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인본주의를 쓰며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또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다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지, 또 부활의 권능을 일상에 체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기억하고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 더 깊게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앞선 것,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5일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새 생명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한 사람,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나 혼자만 누리는 이 은혜의 축복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또 6월 15일 날 초청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되어져 국내 현장에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